민수기 2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다. 그런데 여호와,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는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네 고향으로 도망가라. 내가 화가 나면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집으로 도망가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발락과 발람의 관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발락은 사탄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발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상 유혹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적절히 타협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7마리 또 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단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라고 제공하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또 내 욕구,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예배의 형태, 이것도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인가?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시를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가 그런 것이냐, 예배가 그런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내 욕망, 내 욕구, 내 소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로서 완전한 것이고, 예배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인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오염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잡념을 가져다 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예배 이상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집안에서부터 요란해지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숭고한 것인데 그 숭고한 것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못 먹는가 막 찔러나 보자 심정으로 사단이 막 광란을 피우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감지하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이거 사단이 지금 내 예배를 방해하려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아주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지지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대적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지요. 그래요. 주님, 나의 예배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어떤 옥합 같은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지금 이 발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짓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안녕하신가? 나의 예배는 온전한가? 나의 예배는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그런 마음, 오늘 같은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왕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또 네 인생은 걱정 없는데, 네 인생 쫙 펴질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네 하나님 섬겨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다고?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네 앞길을 막고 있잖아.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나 지금 발락의 말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네가 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런 것이에요. 네가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우리는 사탄 숭배자들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파는 그런 스토리도 제가 들어봤어요. 영혼을 팔 때 어떻게 파는가?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피해 계약서.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치는 대가로 나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시오. 나에게 돈을 주시오. 권세를 주시오. 그런 조건으로 자기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그 동영상이 이제 인터뷰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끔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정말로 부귀 영화를 얻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잘못 쓰면 돈을 주시오. 그러고서 계약서 다 찍고 피해 도장까지 다 찍고 끝났는데 뭐 1,000원짜리 하나를 던져준다든가 아니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준다든가 100원짜리 하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명시를 잘해야 된다. 뭐 돈을 주시오 그랬으니까 100원을 줘도 돈인 거고 1,000원을 줘도 돈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혼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대가가 뭐예요?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뮤지션들 이런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영감이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합시다. 저는 오늘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가 왕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많이 맛보았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왕이 그를 높여서 높은 고관이 되게 했어요. 그렇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된들 또 뭐 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줬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잘 나가는 갑부처럼 먹고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의 늙어갈 때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늙어갈 때의 마음.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내가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늙어가는 시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영원히 죽지를 못해. 자, 그런 곳에 내가 던져져야 돼요. 사단이 가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이 얼마나 짧아요? 아이들은 금방금방 커나가고 내 머리에는 흰머리가 내려앉고 이는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얼굴은 자글자글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면 죽음이 옵니다. 그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먹을 만큼 먹고 즐길 만큼 즐기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지 뭐 어떻게 해? 뭐 그거 여기서 즐겼으면 이제 약속대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마음이죠. 그 모든 것들과 영혼 하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바꾸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포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은가. 그 돈 앞에서 내가 절을 하면서 나에게 좀 와주시오. 내가 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죠? 사단을 이겼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다만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 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네가 부귀 영화를 누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가 고관 대작이 되든지 빈곤하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거다. 자, 이게 명답이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뭐다? 네가 주는 그 세상의 최고, 전 세계를 나에게 제패할 수 있는 황제가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는 것과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거다,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세계의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40세도 못 살았어요.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부유하게 살면 뭐 하고, 가난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는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과 똑같은 이치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반복해서 유혹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다 자기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출세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일요일 날 장사를 하면 얼만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날 장사를 못하네. 돈을 못 버네. 내가 좀 세상 재미에 취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출세길이 환하게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직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못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과 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께 뭐를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래, 사단의 음성, 속삭임은 뭐예요? 그런 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금 이게 뭐라 할까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 이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유한하고 사단은 지금 안 죽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해도 거의 똑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깨달은 자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은근슬쩍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높이는 이 발람의 지금 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발악을 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인 줄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끝까지 잘 믿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즐거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